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창세기 26장 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가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이삭이 또 기도하고 또 아내도 임신 후에 그 안에 있는 상태로 인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결국 그 자녀들이 태어났지만 한 가지 파축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중심 안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특별히 육신의 장자인 에서는 자신의 그 힘 혹은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 영원한 그 축복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경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이 굉장히 큰 문제처럼 보여졌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잠시 이삭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단독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만한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길게 우리가 기억나지만 이삭의 인생 스토리는 크게 많이 극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좀 독특하게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만이 오늘 26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고 지금 이삭의 때에 다시 흉년이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막 도착했을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모습이 있었고, 또 중간에 한번 그랄 여기하고 동일하게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그랄 땅으로 내려갔던,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두 번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제 움직여서 그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좀 있다가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는 애굽까지 내려갈 그런 계산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의 그 가나안 땅, 거기에 거주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잘 한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7절에 보면 이제 그 그랄에 머물긴 했지만 그곳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제 묻죠. 고대 당시에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남자, 특히나 나그네일 경우에는 같은 그런 보호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든 누구든지 간에 좀만 힘이 센다라고 한다면 그 남자를 죽여서라도 그 남편의 아내 혹은 누이, 여동생, 특히나 기왕이면 여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돈을 좀 주고서라도 사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아내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남편은 죽이지 않고서는 뺏어올 수 없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 있었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계산하여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하지만 결국엔 이 블레셋 왕이 그 모습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어째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9절 뒤에 보면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말씀,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축복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지리라라고 분명히 약속하였고, 그 말씀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잘 머무르고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어떤 위협적인 두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또다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 이 안에 갇히게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어떤 선택과 그 길이 아니라 불신의 모습이나 혹은 자기 한계 안에 갇혀버리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삭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언제든지 마찬가지죠.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극적인 자기만의 스토리가 많이 없는 이유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 모리아 산에서 아주 강한 강도의 믿음의 순종의 사건을 함께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잘 말도 안 듣고 이리저리 다듬을 게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져가시죠. 대부분의 지금 족장사들이 그렇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이 모리아 산에서 순종의 대단한 사건, 목숨을 건 그 사건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순탄한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큰 믿음의 그 사건과 고비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 중심이 이삭 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잘 세팅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이 주셨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그 땅에 머무는 것도 굉장히 순종적인 이삭의 또 모습이죠. 그런 이삭조차도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두려움, 여기에 닥쳤을 때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삭 같은 경우는 아내가 돌아올 때도 들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게 몸에 잘 배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당장의 어떤 거기 그 상황이 두렵게 크게 다가왔을 때 그조차도 또 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싸움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순간적으로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면 그야말로 끈떨어진 연처럼 멀리 높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방향을 알 수 없이 그저 바람 흐르는 대로 혹은 세상 혹은 두려움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뭄의 때라든지 혹은 흉년의 때라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흉년의 때 이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의 100배를 얻었다라고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대로 지금 유대인 이 아브라함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주로 목축업을 했는데 농사를 시작하고 했던 농사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가 그해 100배나 얻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풍년의 때 주로 농사의 수확량을 보면 그냥 잘했다 싶으면 25배, 정말 많이 거뒀다 싶으면 50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막 농사를 지은 사람이 흉년의 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제 수치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대답인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결국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마냥 좋을 것만 같은데 그 뒤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14절 후반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는, 또 16절에 보면 아비멜렉 그 그랄 왕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내가 잘 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적인 모습으로 여겨질 수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그랄 왕이 힘으로 전쟁으로 이삭의 어떤 가정이나 이것들을 쓸어버리고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들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또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또 그만큼 그때 당시 이삭의 세력이 굉장히 크고 강성했던 것들을 감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를 떠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삭이 이제 그 그랄 땅에서 떠나서 골짜기,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아주 돌무더기가 가득한 골짜기로 자리를 거처를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삭이 했던 것은 우물을 파는 것이었죠. 우물을 파고 거기서 물을 얻는 것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서 샘분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또다시 미워하는, 시기하는 그 세력들이 또다시 거기까지 와서 다투고 빼앗는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 셈, 이 에색, 싸움, 다툼이라고 하는, 그리고 신나가 대적하다라는, 그리고 또다시 거기를 포기하고 옮겼을 때 새로운 우물을 얻었는데, 거기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넓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넓게 하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는데, 이삭이 지금 그것을 밀리고 밀리는 상황 속에 있어서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과 중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뺏길 때마다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다른 방법을 찾았겠지만, 이삭 안에는 지금 밀리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자꾸 밀려나지만 마침내 이 모든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드디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축복케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이곳에서부터 이것을 기점으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와, 이제 더 이상 걱정 없겠다, 이제 좀 쉴 수 있나, 이제 좀 놀아볼까,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든 그냥 끝나게만 해라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기다리고 찾고 인내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인생에 때가 있겠지만, 그 때를 지날 때마다 과연 내가 어떤 중심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지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잠시 통과되거나 혹은 지나게 되었을 때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고백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증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삭처럼 항상 하나님의 계획, 또 말씀, 뜻, 이것을 늘 놓치지 않아서 어떤 상황과 일들이 마무리되거나 지나가게 될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잘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삭이 밀리고 밀리는, 빼앗기고 빼앗기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어떤 그런 목자들의 다툼 속에서 조카에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소유권이라든지 힘,
이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고 물러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비결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내 안에 있으면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패하고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빼앗기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축복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늘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삭의 한 가지 독특한 이삭만의 그런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25장에서 야곱과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에 관련해서 에서가 그것을 참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은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정말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언약과 축복을 그 있게 하시는 이 통로가 이 장자의 그 통로를 영적 장자를 통로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데 그에게 주시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장자의 명분과 축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빼앗기고 무너지고 혹은 연약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람들은 그 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서로 힘과 어떤 것들을 동원하지만 이삭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마치 뿌리 없이 기둥 없이 이리저리 밀려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고 가는 곳마다 그가 축복을 물샘 근원을 얻고 더 확대되고 세워져 나아가는 이 모습은 결국에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장자의 명분을 통하여서 흘려보내 주시는 귀한 그 언약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두렵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것이 영적 장자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없어서 혹은 출세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힘낼 만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늘 이 하루도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영적인 자부심과 감사한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든지 참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흉년의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도 어찌 보면 영적 가뭄의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나 아니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지진이나 자연 재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로 영적인 가뭄의 때, 곤고한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했던 것은 아버지 때 탔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렸던 기독교의 어떤 많은 풍성한 유산과 은혜의 시기가 어느 정도 꺾이고 지금은 다시 메말라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다시 은혜의 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앞선 세대 때, 우리 부모 세대 때 했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샘 근원을 얻는 우물을 파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뭄의 때에 우물을 파는 것은 더 많이 힘듭니다만 그만큼 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싸움을 힘써서 싸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구원하는 이 싸움을 싸우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흉년의 때에도 오히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힘을 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 그러나 그조차도 현실적인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을 때에 또다시 그 현실 앞에 굴복하며 거짓과 속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돌려지거나 끊어지거나 내 생각과 내 두려움이 앞서게 될 때 흔들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끈이 마치 끈떨어진 연처럼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놓치지 않는 거룩한 그 연결점들이 항상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흉년이고 세상은 고난이고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져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빼앗김과 물러섬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고 찾고 기다리는 싸움,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주어졌을 때 발견하고 기뻐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그저 빨리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 모여서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고 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에 마음껏 달려가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조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심상치 않은 재진이나 혹은 전쟁 혹은 기근, 테러, 가뭄이나 홍수, 이 마지막 때의 많은 징조와 사인들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 선교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그들의 가족과 또 친척, 이웃을 그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의 모든 상황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의 시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사람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중심과 마음, 태도, 자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한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하의 이삭이었지만 상황과 또 두려움 속에 자기의 생각 한계 안에 갇혀버렸을 때에
여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하나님 비참한 모습으로 거짓과 속임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미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붙잡고 엎드리며 때로는 빼앗기고 때로는 거칠고 척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흉년의 때에 또 백배의 결실을 맺고 또 파는 우물마다 빼앗기고 또 빼앗기며 시기와 질투 가운데 늘 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수치스럽거나 비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물러설 수 있는,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기대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갔던 이 이삭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그것에 하나의 사인이 보여졌을 때 입술로 고백하며 또 선포하는 이삭의 아름다운 참 이 멋있는 모습이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특별히 두드림교회의 모습과 사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3년 동안의 코로나 시즌을 지나가면서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성실하게 잘 감당케 하시고 이 막힘의 시대에 오히려 더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며 영적인 또 준비 사역들을 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열어주실 새로운 시즌의 문이 또 열렸을 때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작정하며 금요 철야와 또 제자 훈련과 이 모든 이 교회 건강한 사역과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며 달려나아갑니다.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들이 또 많이 변수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며 경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는 파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뜻대로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두드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과 또 사역들 또 선교 사역까지를 하나님 우리가 다 건강하게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보며 품고 또 이 지역에 정말 동부 전남 동부 지역의 표적인 또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잘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요새의 철부에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준비케 하신 분명한 사인과 목적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곳에서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것들을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잘 흘려보내고 선포하고 또 품고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도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더 큰 비전과 주님의 말씀과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잘 준비하며 깨어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덩치만 키우고 불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깨이고 또 건강한 사역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더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야말로 한 사람이 100을 또한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또 그 사역들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부르신 곳 가운데서 그야말로 어디든지 얼마나 척박한 영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샘물을 타서 샘 근원을 얻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그런 것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 안에 살아나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복음과 믿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근본적인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선진기지와 같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이 본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곳에 더 많은 믿음의 또 동역자들, 또 기도의 동역자들, 또 헌신의 동역자들 주님 더 많이 붙여주셔서 또 그들이 함께 이곳에서 또